어제 오후에 오늘 성경 통독학교 때 필요한 그 노트 좀 파일들을 사려고 문구점에 갔습니다. 그 중에 노트가 한 11권 또 파일도 몇 개 사는데 노트를 제가 11권을 세서 그렇게 계산 카운터에다가 놓았는데 계산이 끝난 다음에 제가 영수증을 보니까 9개를 찍었더라고요. 그럼 누가 이득을 보는 건가요? 제가 이득 보는 거죠. 11개 냈는데 9개.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는 바이트 학생에게 다시 쉬어보라고, 내가 11개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쉬고 2개가 아마 계산 안 됐으니까 따로 계산은 영수증 취소하면 안 되니까 따로 2개를 더 찍어라 했죠. 세보더니 이제 2개를 더 찍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내가 더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혹시 점장이 보면 그 학생이 꾸지럼 들을 것 같아서 점장 없는 데서 살짝 이야기를 해서 그냥 해결하고 나왔거든요. 이런 일은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일을 하게 되면 기쁨을 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또 기쁨을 주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아내와 함께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좀 연세 드신, 그렇게 큰 연세 많이 드는 할아버지는 아닌데 좀 아저씨라고 부르기에는 좀 나이가 좀 많으신 그냥 할아버지 부부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이렇게 손해 보니까 돈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당연한 일이니까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돈을 돌려주었죠. 거스름돈을 많이 주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마음도 뿌듯하고. 그러는데 그 뒤에 제가 아주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할아버지에게 욕을 하면서 당신 언제든지 그렇게 돈을 잘못해주고 그러냐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할아버지가 갑자기 불쌍해진 거예요. 저는 정당한 일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5,000원이란 돈을 그냥 가지고 왔으면 좋은데 돌려준 것 때문에 할아버지도 얼마나 당했으며 또 할머니도 기분 나빴고 동네 재래시장이 아주 시끄러워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지만 어제 일은 참 평안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당연한 일을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일은 아주 너무나 미안하고 아주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행한 일, 정당한 일, 선한 일이 진짜 나와 상관없이 좋은 결과로 올 때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로 올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사는 저희들의 한 가지의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 좀 더 익숙해져 가는 데는 아마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 반응도 않고 앉아 있으면 아마 성도님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묵뚝하게 앉아 있으면 어떤 성도님은 우리 목사님 오늘 좀 화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오늘 목사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나에게 무슨 불만이 있나,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똑같은 한 사람의 반응이, 한 사람의 표정이 사람마다 이렇게 달라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목회하면서 늘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그런 점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저에 대한 평가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평가하듯이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랑은 아주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좋은 마음을 먹어도 어려운 것이 아마 인간관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 저도 확신하고 여러분들도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은 말, 또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에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주시기를 원하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얼마나 넓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쓰는 말로 한 가지 바꿔서 말하면 명품 가운데 명품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가방, 명품 가방들 갖고 오셨습니까?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명품 가운데 명품이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도쿄 기독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도쿄 기독교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 나아가 주의 일을 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는 생각 너무나 간절합니다. 다른 교회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낮아질 필요가 없고 적어질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많았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가 없죠. 이제 우리는 고백했고 회개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아멘.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가?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잘못 이해했어요. 안식일 날 뭐를 먹은 것이 잘못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길가에 있었던 거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따먹었으니까 도둑질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안식일 날 금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길가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따먹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쉬것도 하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왜 그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밀밭 사이로 갑니다. 밀이 있습니다. 꼭지를 땄는데 좀 힘이 들었잖아요. 그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기 위해서 저희들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비비잖아요. 이게 타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야, 너 왜 따고 타작하느냐, 안식일날 일했다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좀 심하긴 심하죠. 요걸 따고 비빈 것을 일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의미를 중요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의 율법학자들은 그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또 다른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가 일이며 어느 정도가 일이 아닌지를 다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놨죠. 하루에 걷는 거리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일이 되고 어느 정도 아니면 일이 아니다. 뭐 쉬운 말로 요 정도면 일이 아닌데 이것을 저 위까지 던졌다가 받으면 일이다. 아주 섬세하게 그 일에 대한 규정들을 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삭을 따가지고 밀을 따가지고 비빈 것을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도 먹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해했던 것처럼 안식일날 먹으면 안 되는가? 뭐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규정이 있지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성전에는 성전 규정이 있지만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진설병이 뭔가 하면 성전에 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떡을 이렇게 들여놓는 게 있습니다. 그 떡을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갈죠. 그러면 새 떡을 올려놓고 일주일 묵은 떡은 빼서 누가 먹냐면 제사장만 먹습니다. 제사장 외의 사람들이 먹으면 안 돼요. 그게 규정이에요. 규칙이에요. 그 떡은 누구만 먹는다? 제사장만 먹는다. 그게 규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배가 고팠는데 그 부하들까지도 배가 고픈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그 신전에 들어가서 빵이 있지 않느냐, 떡이 있지 않느냐, 그걸 우리 좀 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준 거예요. 그것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신전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어기고 빵을 먹은 적이 있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국을 예수님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밥을 못 먹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기도하시고 출발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아침을 제대로 못 먹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먹을 것이 보인 거죠. 비벼서 먹은 거죠. 사람들은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규정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각 부장님, 각 위원장님들에게 다음 직원회 때까지 각 부의 위원회에 하나의 규정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질서가 있기 위해서는 그 규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정에 얽매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진짜 사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규정은 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보셨어요? 일본에서도 몇 년 전에 했었죠. 제가 아마 아내와 같이 가서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래도 영화를 저희가 가끔 보는데 도쿄에 와서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좀 보러 가야 되는데 아직 장소도 잘 모르겠고 교회 부근에는 영화관이 없더라고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는데 참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 안에 나오는 뭐 장발장이라는 사람, 장발장이 더 유명하잖아요.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이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빵을 훔쳤죠. 장발장이 빵을 훔쳤는데 처음에 3년형의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밖에는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계속 탈옥을 하려고 하다가 죄가 다시 쓰여지고 해서 감옥에서 19년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나왔죠. 나와서 어느 성당에 가게 되었는데 미레알이라고 하는 주교가 그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하룻밤을 자다가 주위에 보니까 좋은 것이 있었죠. 은으로 된 식기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헌병한테 잡혔죠. 그래서 성당까지 다시 오게 되었을 때에 그 성당에 있었던 신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준 것이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촉대도 은으로 된 2가지 촉대, 촛불 놓는 촉대도 내가 줬는데 너 왜 이거는 안 갖고 갔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장발장을 보호하게 되죠. 그때 장발장이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 마음이 처음으로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가석방으로 풀려난 장발장을 계속 주시하고 감시하는 자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악연은 계속 영화가 끝날 때까지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19년 만에 나왔는데 또 다른 나쁜 짓을 할지 모르니까 가석방 상태니까 쉬운 말로 경찰관이 계속 그를 뒤쫓아가는 것이죠. 그 영화를 보면서 경찰관은 법질서를 세우려고 풀려나서 자유롭게 된 그 장발장을 계속 바라봅니다. 장발장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법질서라고 하는 그런 명목 아래서 늘 억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법은 중요하고 규정은 중요하고 질서는 중요하고 조직이 참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만든 것들이 사람을 억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10계명 가운데 나오는 엄청난 규정입니다. 4번째 규정이죠. 10계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내용 분량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규정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못 운영하고 또 다른 규정들로 플러스해놓고 플러스에다 보면 하나님의 뜻도 잃어버리고 그 규정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지금 예수님과의 그 모든 대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안식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뒷부분에서 한 병자를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하는가 일을 하지 않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느냐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일을 쉬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죠. 규정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규정, 일을 했냐 안 했냐만 눈으로 보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다른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일을 쉬라고 하는 목적은 그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네가 쉬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반성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그런 삶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게 되면 담임 목사로서 교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해온 목회 생활을 보면서 어느 때는 참 너무 규정에 얽매인 그러한 결단들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한 명목으로 교회의 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분명한 것은 질서가 참 중요하고 규정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되지만 쉬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을 거룩하고 그분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쉬라고 했던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를 엿보니. 사람들은요, 내가 지켜왔던 규정들이 깨어질 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을 지키려는 반응을 하죠. 지금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나 하고 또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잘 뒤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왔던 규정들이 깨어질 때 나는 어떠할까? 규정들을 깨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을 때 나는 언제까지도 규정을 얘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손이 좀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시고요, 고쳐주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병자를 부르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때 어떻게 고쳐주셨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셨다고 설교 한번 한 적었죠. 오늘도 예수님이 그를 고치기 위해서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한다든지 손을 붙잡고 손 앞 펴져라 한다든지 안수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병을 고치면 일을 한 것이 되니까. 조금 전에는 누가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제자들이 비벼 먹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창피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 너 예수 어디 보자, 네가 일하면 우리가 그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안쓰기도 하지도 않고 손을 붙잡지도 않고 힘을 주지도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기에 아주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씀으로 고치셨으니까, 손을 대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은 병이 나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손을 대어서 그를 붙잡고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참 심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정보다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둔다고 한다면 규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규정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어느 성도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회로 오다가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부근의 가게 주인이 나와 살펴보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때 다른 성도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사거리를 차로 몰고 지나가는데 아무래도 복잡하니까 천천히 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차창 밖으로 보니까 교회의 성도가 사고가 났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또 뭐 구급차가 곧 올 테고 경차가 올 테고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인상을 쓰시는 분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냥 차를 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였죠.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추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그 공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여러분이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예배 시간이 중요한가요? 집사의 직분으로서 안내를 서는 것이 중요한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선을 행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이 안내하는 곳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계셨을까요?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통사고 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셨고 그 사람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더 큰 사랑을 주셨을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인의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규정에 얽매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요. 그런 마음 아픔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날 예배에 이 공간 안에 못 들어와도 그런 일이 우리 밖에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게 주의를 지킨 예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진짜 죽을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그 규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3년으로 끝나셨죠.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대로 당시의 규정들이 개정되거나 변화된 것은 없죠. 그러나 그가 보여주셨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자고 그러잖아요. 진짜 몇 년 후에 같이 갈 겁니다. 가자고 할 때는요, 롱으로 얻어서라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갚으면 되니까. 그런데 꼭 그때 가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이요, 저녁 때가 되면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금요일 날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 지는 시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가 안식일이거든요. 금요일 날이요, 해 지는 시간에 시내 나가보세요. 이스라엘에 문 다 닫아요. 셔터 다 닫아요. 뭐 커피숍, 술집 다 닫아요. 그런데요, 토요일 날이요, 해가 딱 떨어지면은요, 문이 활짝 열리는데, 죄송하지만 뭐 술집이니 뭐니 다 열고 뭐 여기저기 뭐 거의 다 뭐 벌거벗은 옷 입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 흥청망청하는데 막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건만 20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땅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일을 하느냐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토요일부터는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술을 먹고 디스코테에 가서 어떻게 방황을 해도 아무 상관없이 지금도 지내고 있죠. 이게요,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정이 아니에요.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의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진짜 나는 성별된 시간을 보냈으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나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은 절대로 형식적이질 않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규정들은 참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의미를 발견할 때에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규정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안식일날, 주일날 더욱더 많은 선을 행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더욱더 올바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너무나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너무 규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예배를 하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며 살 수 있는 귀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으며 삶을 살 수 있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